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겟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바알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본문은 이제 일주 전에 들으신 설교를 통해서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강군이 이제 남유다를 위협하고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치러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에 히스기야는 두려움을 안고 아수르에게 그들에게 상당한 양의 금과 은의 상납금을 바쳤고 또한 어떻게든지 협상해 보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은 돈대로 받고 남유다를 정복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이제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남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그들의 최종 목적은 이제 이집트까지 정복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냥 살펴 지려밟고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으름장을 놓고 위협하기 위해서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온갖 비방을 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기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게 된 것은 이제 이 방법도 써봤고 저 방법도 써봤다. 돈도 줄 만큼 줘봤고 이제 협상도 할 만큼 해봤는데 이제 도저히 무엇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기도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히스기야가 잠시 히스기야도 연약하고 인간인지라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떨었고 또한 거기서 빨리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은 맞지만 히스기야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들었습니까? 다윗과 같이 행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고 또한 그가 정말 여호와와 연합한 자였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것을 우리는 그 평가가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은 다시 신앙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히스기야가 당대에 활동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대신들을 불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 유다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이사야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정치적인 이제 대표적인 왕궁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그리고 종교적인 대표자들이 격인 제사장들 중에 장로들을 택하여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사야에게서 보내서 히스기야가 전할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사야에게 전할 말은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는 이런 무력한 말을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정말 지금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간구해달라 라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위협 가운데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징벌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동안 여호와 앞에 행해왔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가 또한 그 여호와의 몽둥이가 되어서 남유다를 지금 치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참한 상황을 여호와께서 걷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웠으나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력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하는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도 이미 그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도구로서 또한 남유다를 또한 책망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 아수르 역시 그것이 자신의 힘인 양 자신이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도저히 알지 못했지요.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우리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한 비방의 소리 가운데에 바로 히스기야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위험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는 1차원적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여기서 직감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내용만 봐도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백성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 그 형성된 속에서 나오는 기도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자기 아버지 이름이 비방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시작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전하고 이 말씀을 들은 또한 이사야가 무엇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모욕을 이미 다 듣고 계셨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치하신다고 말합니까? 한 영을 그들의 속에서 그들의 영에 두고, 그리고 그들이 소문을 듣게 한 다음에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결국엔 본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명확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진 다음에 바로 이제 8절에서 13절 가운데에 아수르 왕이 다시금 편지를 보내서 남유다를 또 히스기야를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위협하는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제 사네립, 이제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치려고 온 사네립의 군대가 주둔지가 이제 라기스였는데 갑자기 림나로 옮겨집니다. 림나로 옮겨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거기서 또 작은 소전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애굽의 정복이 최종 목적지였는데 그 애굽의 군대가 이제 애굽 왕 9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애굽의 지금 군대가 애굽의 왕이 지금 이제 연합하여서 이제 히스기야를 사네립을 치러 아수르를 치러 온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가 강성했지만 아직까지 다 정복하지 않고 미진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틈을 타서 이제 히스기야가 여기서 이제 이러한 혼란 속에 살 길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사네립이 또 이제 타진을 한 것이죠. 저것들이 딴 생각 못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미 사네립이 그 조롱했던 내용과 이제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들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 같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계속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 봐라. 아수르에서 짓밟힌 그 나라들 봐라. 거기 신들이 다 망했다. 어느 나라의 신이 아수르의 왕들에게서 구원을 주었냐? 그 여러 왕들이 지금 남아있지도 않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다시금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이제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사네립의 으름장 놓는 위협 가운데 히스기야가 겁을 먹었겠습니까?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히스기야는 더욱더 그가 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를 조롱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하나님, 남유다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절 중반부에 보시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하늘에 보좌를 들고 계신 그 하나님,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유다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의분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비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나라 신들 봐라. 다른 나라 신들 다 망했지 않냐? 그들은 신들이 어느 신들이 우리에게 이기게 해줬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한 것이 다 맞습니다. 여러 민족과 땅을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들이 다 불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망한 나라, 아수르에게 망한 나라는 그 신들은 다 무엇이냐면 바로 나무와 돌들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아수르가 멸망시킨 그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저렇게 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히스기야에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게 했던 것, 그들이 굴복시켰던 그 신은 정말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나무와 돌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돌들 뿐이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 이런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가운데에서 다시금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분이시며 만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세시대 때부터도 그래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민족들을 구원하실 때는 그 민족 자체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만방 가운데서 드러냈습니다. 이 당시 근동 가운데서 알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의 신의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신의 개념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다 지역신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신들, 분포되어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그 시대 때부터 애굽을 박살내면서부터 만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다. 온 만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전투 속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위기에 처한 유다만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이 간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이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온 세상이 찬양하시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거기에 더 주 목표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정말 그 본질과 기도의 참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모든 만방의 다른 종교들이 다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각별히 기도할 때 먼저 내가 믿는 그 대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그만큼 위험성이 많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의 홀로이신 하나님, 그릇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대상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면 이제 그 기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 알고 있는 그 사실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바짝 붙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평에서 아까 우리 봤지만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했다라는 것은 바짝 붙어 있다라는 것. 그 붙어 있다라는 것이 이 살과 뼈가 붙어 있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바짝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 받더라 라는 식의 1차원적인 내용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차선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께 붙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이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봅니다.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예전에 좀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쪽에서 예배가 끝나면 인사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저도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인사를 나누는데 가끔씩 이제 그 부교육자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구 자녀인지는 이제 밝히지는 못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뛰어와서 아빠의 다리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그 어린 아이가 제 다리를 잡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어린 아이는 지금 없거든요. 다 장성해서 다리를 잡을 정도는 아니고 제 목을 잡을 정도의 아이들은 있는데 가끔씩 제 다리를 잡는 겁니다. 다리를 잡다가 갑자기 이제 위를 딱 한번 보죠. 그리고 잽싸게 이렇게 풀고 옆에 있는 진짜 아버지의 다리를 꽉 붙잡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다리의 튼튼함으로 치자면 제 다리에 붙는 게 맞지만 제 다리는 아무리 튼튼해도 아버지의 다리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밀착된 교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 다리가 아무리 무쇠 다리더라도 거기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 왕들이 계속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지만은 강한 곳에 붙는 것입니다. 야, 저 다리가 더 강해 보인다. 야, 하나님 지금 뭐 기도해도 바로 응답 안 하시는데 이 다리가 더 강해 보이는 거 하고 가서 붙는 것입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열방들을 의지한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에게 바짝 붙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다리가 빈약합니까? 절대 아니지요.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강한 것도 우리 아버지를 당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냐 안 되었냐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있는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첫 번째는 평안이 임합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짝 맡기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평안을 느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평안이 임하는 것들을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자녀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만 알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러한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것.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만이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일 가운데 나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바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 해주시겠지. 연약한 자녀가 아빠 다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 자녀가 위험 상황에 있으면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건 원치 않는 것이었건 어떤 것이었건 간에 내가 원한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며 내 심령을 만족해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누렸던 그 은혜들을 흡족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